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앞뒤자로 한 번 더 보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승리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승리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 서쪽에 보면 이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정말 그 사막에 떠는 그 별빛, 그 화려한 이 별소를 보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는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을 안에서 아주 작은 자신들만의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레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할 수 있는 단어 몸짓 다 사용해가지고 왜 이 마을을 당신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이요 한결같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다시금 우리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윈이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이 레윈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3일 만에 이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사막을 왜 이 사람들은 일평생 빠져나오지 못할까 궁금했던 레윈이 이 다시금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이 청년이 이끄는 대로 그의 말에 따라서 이 마을을 벗어나는 시도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끄는 대로 따라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에 이 마을의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윈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방향을 결정하는 북극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윈이 다시 그 청년을 불러다가 낮에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다시금 이 북극성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 레윈이 말한 것처럼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정말 3일 만에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마을의 첫 번째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일상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반복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점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의 끝은요,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또 벗어나고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막의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부족들이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열심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밤낮 걸었고 목숨을 걸고 이 사막을 탈출하고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뒤돌아보니 영적인 우리의 삶은 늘 그 자리에서 반복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단순히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찾지 못했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의 땅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 땅 안에 가야 되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선교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이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란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세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교의 진짜 근원, 선교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특권과 거룩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그 거대한 경계선을 넘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우리 교회와 첫 번째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의 가장 기본은요, 이 나라는 완곡한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정서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요, 저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요, 솔직하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보좌라는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일어나는 이 영적인 야생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15절 본문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며라는 말입니다.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익숙한 자리, 내 이기심과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발걸음을 옮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온 천하를 갈 수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 아들 요셉만 편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요셉을 보면 어땠습니까? 늘 힘든 자리입니다.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그 아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구렁텅이에 던지시고 인간적인 아버지와 계속 멀어지게 하고 수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 요셉을요 매일 끼고 살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일도 못하게 하고 늘 아버지 그늘에만 보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틈에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집트까지 팔려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느냐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도 많이 맺었고 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왜 여전히 구렁텅이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인정받는 자리,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는 자리, 아무런 불편을 살아가는 그 자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역사와 병고침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의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에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선교 사역을 지켜보면서 이 라구나라는 지역에 선교할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둘라킨과 두아세 18년 동안 거기서 선교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총기의 위험도 많이 받으시고 엄청난 생명의 위험도 많이 느끼면서 18년 동안 지금 그 땅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구나에 가면 선교지가 또 하나 돼 있습니다. 민도레에도 또 있습니다. 그 민도레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 라구나의 선교지에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정해놓고 우리 단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제가 한번 그곳에 선교사님과 더 같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고 그냥 맨바닥입니다. 마당입니다. 근데 골목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마당이 한 곳에 나오는데 사진을 한번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 마당에 도착하니까 우리 청년들 보고, 우리 어른들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청년들 보고 저 50m만 걸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만 보내는데 제가 불안하잖아요. 처음 가는 마을이고. 그래서 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만 가라 했는데. 왜냐하면 청년들 거기서 인기 짱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가가지고 월드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갔다 오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갔는데요, 이 전도하고 오라 했는데 갔다가 오는데 이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고 온 동네 개까지 막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당 안에 막 사람 목소리, 개 목소리 막 그냥 합창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춤추고 율동하고 그건 아멘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멘. 여기서 저희가 그냥 마당에서 저희가 정말 축제 같은 찬양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여기 이 구석구석에 이 정말 차도 들어오기 힘든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서 민도라는 섬을 들어가시는데 그 섬에 지금 18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도 목사님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 집 1인 교회 아닙니다. 그냥 벽돌만 해놓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들어올 때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기가 너무 가한 거예요. 한 3시간씩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걸어가기가 그래서 선교지가 한 군데 없을까 생각해서 구글 지도를 그냥 펼쳤답니다. 구글 지도를 펼치니까 교회가 어디 있고 다 보이더랍니다. 말이 다 보이거든요. 펼치니까 제가 보여준 그 사진, 그 마당이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조건 거기 들어간 겁니다. 빵과 음료를 가지고 그 마당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섭지 않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은 모험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모험심이.
그럼 사모님은요? 사모님 별로 그런 거 없다고. 그럼 사모님 어떻게 갑니까? 저를 믿고 따라온대요. 참 불쌍하죠, 사모님들. 어쨌든 그렇게 가시는데, 사실 목사님이 처음 이곳을 갈 때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냈을 때 따라가 보니까 말 끝에 보니까 이만한 칼을 차고 어떤 사람 다니더라고요. 칼을 차고 다니는데 제가 좀 장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야 빨리 오라 하니까 야 얘를 안 들어요. 계속 살라살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기도해보고 그곳에 복음의 땅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나는 순교할 준비도 되어 있어서 나는 그곳에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솔직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 땅에 가보니까요 완전히 거지 동네입니다. 쓰레기가 한부다고요. 변이요 곳곳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좋다고 아이들 우리 보고 뛰어다니는데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겠습니까? 많은 표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각종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두드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야 합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행복입니다. 선교는 나눔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옷을 나눠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입을 옷과 좋은 자동차와 집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불편함 없이 살아가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많고 내가 늘 불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의